2023년 8월 20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 목소리로 회개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죄 용서받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다시 회복하고 온전히 죄 용서받는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 속으로 다시 힘차게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마음을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필요한 물질로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각기 예물을 드려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이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가는 곳마다 복을 주시고 들어가며 복을 받고 나가며 복을 받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충분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리교회 성도들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9번 하나님의 율법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 가지 재판법을 주셨다. 그 법의 효용은 그 시대 국가가 없어짐과 함께 끝났다. 그 법의 정신은 공정성을 도모하는 점에서 중요시 되지만 그 법의 형태는 지금 더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도덕법은 신자에게나 불신자에게 영원토록 순종을 요구하는 구속력을 가진다. 그것은 거기에 포함된 내용 때문에만 아니고 또한 그 율법을 주신 창조자 하나님의 권위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도 구약의 도덕법을 순종해야 할 우리의 책임을 어떤 방법으로도 폐지하시지 않고 도리어 강화하셨다. 자, 앞으로 잠깐만 넘겨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재판법을 주신 것, 이것은 지금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에, 패역한 자식일 때에 제사장에게 가서 우리 아들 정말 말 안 들어요 이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판단해서 온 백성이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엄마가 두부 좀 사온나, 두부 한 번만 사온나, 싫어요 이러면은 온 백성이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면 대한민국이 큰일 납니다. 저 재판법은 그때 국가가 없어짐으로써 효용이 끝났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도덕 기준,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법을 하나라도 어기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를테면 살인하지 말라. 어제 살인하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없지요? 지켜야 됩니다. 그거는 세상 끝날까지도 사람 함부로 죽이는 거는 하나님의 도덕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은 예수님께서도 도리어 철저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그렇게 법의 종류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제사법, 그리고 그때 당시 왕국에 적용되었던 재판법, 이런 것들은 지금은 적용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의 기준, 의의 기준을 선포하는 법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자, 오늘 찬송 충만이라는 곡을 이제 할 텐데요. 그 밴드와 단톡방에도 올렸는데 음표가 좀 복잡하게 잘못 작곡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부르는 곡이고, 그리고 제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어서 오늘 같이 배워보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처음부터 한 번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안에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의 힘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희들에게 복 주시려고 정하신 이날 주님 앞으로 나온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이여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찬송하며 온 마음 다해 아버지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죄악과 허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하고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면 잘 살고 멋지게 살 것 같은 유혹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련하고 우둔한 저희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지식과 유혹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쓰고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세상에는 전쟁의 소식, 질병의 위협, 온갖 악한 죄악의 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우리들을 혼란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작아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땅에 보냄받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온전히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섬기고 헌신할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저희들의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들 영육이 강건하고 믿음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 말씀 위에 굳게 서고 교회와 가정에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리게 동력하는 교회들과 선교사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에게 더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하고 복된 말씀 주실 때 말씀 가운데 결단과 치유와 응답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고 매일매일 묵상하며 그 말씀 꼭 붙들고 세상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5면 사도행전 10장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참 사연이 깁니다마는 오늘 본문만 끊어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부분만 보지 마시고 기회 되시는 때로 사도행전 앞뒷부분을 계속 읽어보시면서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영상으로 설교도 다시 듣고 이러시면 더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고넬료가 천사를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넬료가 천사를 만나서 베드로를 부르라라는 응답을 듣고 사람을 보냈을 때에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보았습니다.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짐승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너 이거 잡아먹어라. 그 음성이 들리자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다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분명히 율법에는 이 비늘 없는 물고기 또 무슨 그 발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것, 또 되새김 아니하는 것, 이런 거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그런 걸 안 먹고 살았습니다. 사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렇게 어부를 하면서 그 갈릴리 호수에 메기도 잡힌답니다. 근데 메기가 비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먹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 지키는 사람들은 그거 다 버립니다. 장어 못 먹습니다. 새우, 게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맛있는 걸. 이제 그런 것들을 안 먹고 잘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먹어라. 안 먹어요. 야, 내가 깨끗하다는 거 네가 함부로 자르지 마. 이게 3번이 딱 있은 다음에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그게 고민이 되는 거죠.
야, 이 하필 이방인들이 왜 나를 찾을까? 로마 사람들이 왜 나를 찾을까? 내가 저 사람들하고 같이 뭔가를 하게 된다면 이거 율법을 어기는 건데 왜 찾을까?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환상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사람이 속되다 하고 더럽다 하고 그렇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환상? 이것 때문인가? 자, 그때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너를 찾는 사람들이 왔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잘못 따라갔다가는 잡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갇히고 죽기까지 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의심합니다. 무섭습니다. 도망 다닙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고 가르쳐 주셔서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하루 묵고 다음날 아침에 베드로와 그 요빠에 있는 교인들 몇 명과 같이 또 길을 고넬료에게 갑니다. 거리가 한 50km쯤 되는 거리라 그랬으니까 걸어서는 하루길입니다. 우리 이제 성인 남자의 보통 걷는 걸음거리를 시속 4km라 합니다. 시속 4km니까 10시간 걸으면 40km죠. 거기서 이제 한 2시간 더 걸으면 이제 한 50km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읽다가 호기심이 생긴 거죠. 자, 가이사랴,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 50km. 걸어서는 좀 빨리 걷는다 치면 10시간 걸린다. 말이라고 제가 그려놓은 겁니다. 말을 타고는 과연 얼마나 걸릴까? 말 타고는 뭐 한 20-30km로 달린다 치면 한 2시간 바짝 달리면 되겠죠? 그럴 겁니다. 말 타고. 제가 읽다가 호기심이 생긴 게 10장 9절에 보면 베드로의 기도 시간이 제6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6시. 유대식 시간으로 따지면 우리 이제 성경에 일반적으로 6시다 이러면은 유대식 시간으로는 아침 6시쯤에 하루가 이제 그 첫 시간이 시작됩니다. 유대인의 하루 시작은 저녁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나 저녁이 해가 지면은 새로 날이 시작됩니다. 그걸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안식일 규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 동안에 준비를 다 하고 해가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 안식일이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저녁에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시계로 따지면 해가 뜨는 6시쯤에 그때 이제 시간이 스타트되어서 제6시다 이러면은 정오쯤 되는 시간입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따지면 제6시는 정오. 그럼 만약에 10장 9절에 베드로 기도 시간이 정오라고 생각을 하면 정오쯤에 도착하려고 치면은 걸어서 10시간을 하려면 새벽 2시쯤인가? 그때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과연 그랬을까? 전날 자정쯤 출발해가지고 밤새 걸어왔다. 아니다. 그러면 아침 먹고 말을 타고 오면은 점심때쯤 도착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그래도 로마 군대에서 보냈는데 말 타고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 근데 기록자가,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가복음의 기록자, 누가입니다. 누가는 헬라식 교육도 받고 이렇게 인텔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식 시간을 썼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로마식 시간을 썼다면 저녁 6시거나 아침 6시일 텐데 아침 6시에 도착할 리는 없죠. 그죠? 밤새도록 오니까. 근데 저녁 6시에 도착했다면 아침 일찍 출발해서 걸어서 저녁 6시쯤 도착했지 않겠나. 이런 호기심을 갖고 건전한 호기심은 아닙니다. 쓸데없는 겁니다. 그게
그 점심 때냐 저녁 때냐가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써놓을 때 그렇게 써놓으셨겠지요.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렇게 호기심이 생각나냐 하면 로마 백부장의 부하들이니까 혹시나 말을 타고 왔지 않을까 하다가 군인이잖아요. 군인이고 그때 당시에 말은 전략 물자입니다. 전략 물자인데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전략 물자를 공적인 자산을 자기의 사적인 베드로 부르는 일에 과연 허락했을까? 야, 저기 그 군사용 말이 있으니까 네 이거 타고 가. 그래서 베드로 데리고 와. 이렇게 했을까 과연? 아니지 않을까? 자기의 정말 경건한 종, 충실한 종을 불러다가 욥바로 내려갔다 오너라. 말은 없다. 왜? 말은 공금이니까 우리가 함부로 쓰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요즘 우리 뉴스에 한 번씩 보면 뭐 공금 횡령, 뭐 공적인 것을 자기 마음대로 유용하고 뭐 이렇게 공적인 출장인데 지 혼자 막 놀러 다니는데 쓰고 이런 보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면 이게 과연 이 시간에 도착하려면 이걸 어떻게 보냈을까? 그런 호기심이 그냥 생긴 거죠. 혹시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공적인 것을 관리하시는 분이 있다면 주의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경건한 것은 그런 것도 다 구별을 하는 것.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우리의 경건입니다. 베드로와 일행들을 데리고 이제 다시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 도착했을 때 고넬료는 이미 지금 여기에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자기의 종들을 보낸 시간하고 갔다 오는 시간하고 시간이 많으니까 다시 이제 친구와 친척들한테 연락해가지고 근처에 있는 자기 친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았겠죠. 야, 생명의 말씀이 있고 천사가 나에게 응답을 준 말씀이 곧 도착되니까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두구두구두구두 오너라 다 초대해가지고 불러 모아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라고 하신 베드로가 어떤 메시지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한껏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아는 사람 다 불렀겠죠. 한껏 기대하는 마음. 어쩌면 생의 유일한 기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로마로 언제 돌아가게 될지, 아니면 로마가 어떤 전쟁을 할 때에 언제 파병 나가게 될지, 그리고 나가선 죽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이 기회에 천사의 응답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겠다 하니까 정말 귀한 기회로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린 것이죠. 오늘 예배 오실 때 그런 간절함과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 이 폭염의 더위를 뚫고 오신 것만 해도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우리가 편리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잃어가는 것은 어쩌면 그런 간절함, 애틋한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리교회가 전에 삼정상가 7층에 있을 때에 우리 지금 반주자 이전에 김해에서 매주 오던 반주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 반주자와 아주 절친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카톡에서 생일이라고 뜨길래, 그래서 제가 카톡에서 선물하기 기능으로 눌러가지고 치킨 세트를 선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이따 전화가 와요. 울먹울먹하는 목소리로 전화가 와요. 남편이 군인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로 이사 다닐지 모르는 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연락했을 때는 횡성에 있었습니다. 횡성.
그래서 성은아 우리 소고기 먹으러 다음에 갈게 했는데 아직까지 안 갔죠. 지금 이제 용인에 사는데 그동안 삶이 좀 힘들었나 봅니다. 울먹울먹 하면서 전화를 하는데 목사가 말씀으로 감동을 줘야 되는데 치킨이 더 은혜를 끼친 것 같습니다. 연락처도 있고 카톡도 있고 언제라도 전화할 수 있고 하니까 늘 연락할 수 있다. 언제라도 킵인 터치 되니까 그러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결국 연락 안 한 지 1년이 된 겁니다. 사진을 딱 넘겨야 되는데 편리해질수록 애틋한 마음, 간절한 마음 이런 것들이 미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어쩌면 그렇게 식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소파에 기대에 앉아서 언제라도 전 세계의 예배 실황을 골라볼 수 있는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도 내리교회도 예배를 온라인으로 송출하고 또 나중에 편집해서 유튜브에도 올리고 드디어 내리교회 유튜브 구독자가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102명에 다다랐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니까 혹시나 늦잠을 자더라도 밴드 보지 유튜브 보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 세계적인 설교가 강신영 목사가 생의 마지막 설교를 한다라고 하면 친구들 친척들 다 모아가지고 좋은 자리 잡으려고 막 새벽부터 앞에 줄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사모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일상생활의 편리함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의 어느 영주의 아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부어라 마셔라 뻗어라 막 하다가 25세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아버지 영주는 그 예수님 믿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성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들을 재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네가 지금 네 마음대로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나가는 거 나는 허락하지 않는다. 내 영지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자비롭기 때문에 이 백성들 앞에서 네가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고백을 하면 내가 모든 걸 다 용서해 주마 라고 그렇게 안 믿겠다는 고백을 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 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그 죽어주신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부인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아버지의 판결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주가 화가 났죠. 네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한 내 모든 재산 한 푼도 물려줄 수 없고 내 영주의 자리도 너는 상속자가 아니다.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옷을 훌렁 벗습니다. 저 그림 보세요. 옷을 훌러덩 벗고 이것도 아버지 것이니까 돌려드릴게요. 다 가져가세요 하고 그야말로 태어나던 그 모습 그대로 돌아섭니다. 그야말로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내 가진 모든 걸 내어놓고 그 진주를 산 그 사람처럼 복음에 대한 간절함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 가졌던 모든 것, 영주의 자리까지도 포기했던 그 청년이 바로 프란시스코라고 부르는 아시시의 프란시스, 성 프란시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 사람이 프란시스입니다. 마침 그 군중 속에 있던 한 기독교인이 자기가 갖고 있던 망토를 가지고 저렇게 몸을 가려줬는데
그 길로 이 아들은 평생 수도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 언제나 복음을 전하라. 필요하면 말을 써라. 내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지 말만 하는 그런 복음보다는 필요하면 말로 하되 내 삶으로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 이러면 새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새들에게도 설교한 성자라고 그렇게 전설이 전해집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바가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나선 것, 그것은 역사적 사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년에, 프란시스의 말년에 몸은 심한 병에 걸려 있고 눈은 실명 상태이고 초막집에 사는데 들쥐떼가 와가지고 막 뜯어먹고 이래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영감에 사로잡혀서 큰 소리로 부른 찬송이 우리 찬송가 69장에 있는 온 천하 만물 우러러 하나님을 찬양하라. 저 해도 찬양하고 저 달도 찬양하고 빛과 물과 새들도 다 찬양하라.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시가 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런 시도 있습니다. 참 그 사람이 자기의 복음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모든 다른 것들을 다 내어버릴 정도로 복음에 대한 간절함과 소망과 그리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지요. 고넬료는 진짜 그런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베드로가 입구에 들어오자 고넬료가 로마 백부장인데 갈릴리 어부, 유대인들 중에서도 저 갈릴리 이러면은 제대로 인정도 못 받는 사람이고 그 인정 못 받는 사람 중에서도 어부 이러면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렇게 어부라든지 도축자 이렇게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하다 이래가지고 직업 자체를 천하게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어부의 발 앞에 백부장이 엎드립니다. 엎드려 절하고 베드로도 아마 처음 받아보는 대접일 겁니다. 베드로가 어깨 으쓱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봤어? 백부장이 나한테 절하 이렇게 안 하고 이 백부장을 이렇게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일어서십시오. 나도 그냥 사람입니다. 나도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지자리 잘 찾아갔지요. 요거 사람이 참 잘 빠져드는 시험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기를 칭찬해주면 거기에서 살짝 교만이 싹트게 되면 그때부터 희한해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베드로는 정신 똑띠 차리고 갔나 봅니다. 그리고 모임 장소로 들어가 보니까 저렇게 로마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줄줄이 모여가지고 친척에 친구에 다 모여가지고 하여튼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안다는 사람은 다 왔을 겁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의 규정으로는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고 친밀하게 지내고 이런 것들이 위법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지니라. 그 말씀 듣고 제가 이리 왔습니다. 라고 설명하니까 고넬료도 내가 당신을 부르게 된 이유는 원래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자초지종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서로 각각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관계된 당사자 양쪽에 다 응답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서로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넬료는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는데 베드로 앞이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고넬료의 마음은 베드로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이었고 하나님 앞이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베드로 대단하다, 와 고넬료 대단하다, 아니면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야 모세 대단하다, 야 다윗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만나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바른 관점입니다. 자, 시편 119편 123절에 보면 내 눈이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피곤할 정도로 사모하는, 혹시 그런 거 아세요? 예전에 신랑감으로 적절하지 않은 매니아가 세 종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첫째, 오디오 매니아. 오디오 매니아는 그야말로 이제 그 전축, 거기에 온 재산을 쏟아부은 13평 아파트에 사는데 뭐 이렇게 전축에 그 한 칸 한 칸을 다 다른 걸 했어요. 스피커는 뭐 영국제 타노 있고 한 짝에 400만 원짜리 사고, 뭐 그다음에 프리앰프는 진공관에서 만든 거 이거 한 짝에 1000만 원짜리야. 그러니까 오디오만 딱 들고 가면은 이 집 한 채 살 값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신랑감으로 피해야 될 사람 1, 오디오 매니아. 그러니까 유럽에서 어떤 무슨 앰프 괜찮은 거 나왔다 그러면 그 유럽 사러 갑니다, 그거를. 아주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피해야 될 신랑감이 카 튜닝 매니아. 차를 갖다가 엔진에 뭐 이상한 거 만져가지고 불행하게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막 마티즈로 180km 내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목숨이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막 하여튼 경차에다가 한 2억 3억을 집어넣어갖고 슈퍼카로 만들고 막 이런 거에 낙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카 튜닝 매니아 피해라. 세 번째, 건담 매니아. 잘 모르시죠? 건담이 뭔지. 그 로봇 만화 영화에 그 로봇 이름이 건담인데 그거에 빠지면 이게 헤어나올 길이 없답니다. 그래 막 몇십만 원짜리 모형을 집에 딱 이렇게 커튼 열어보면 몇십만 원짜리 로봇가 막 꽉 차 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일본에서 뭐 이렇게 그 새로운 모형 나왔다면 그거 사러 이제 전날 비행기로 가갖고 새벽 2시부터 텐트 치고 기다립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래서 손바닥만한 100급으로 만든 건담 10억인데 그걸 또 줄 서가 산대요. 하여튼 이런 건담 한정판만 떴다 하면은 막 온 세상 없어도 달려가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콩만한 로봇 요거 하나 사겠다고 외국까지 날아가가지고 밤새도록 줄 서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 들들 떨면서 줄 서갖고 그거 사겠다고 자기 돈 싸들고 갖다 바쳐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까지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고 매달려 본 게 있느냐 이거죠. 선교 소식에 오늘 캄보디아 신한수 선교사가 글을 써놓은 것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사역 초기에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이제 돕는 신학생 몇 명이 있었는데 신학생 몇 명한테 이제 그 교회에서 일도 좀 맡기면서 후원도 막 해주고 이렇게 학비도 대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캄보디아라는 동네가 또 비가 많이 오는 동네잖아요. 그 비만 오면은 전화가 오고 막 문자가 온답니다. 사진도 막 온답니다. 그래가지고 비 오는 사진, 비가 이렇게 침수된 도로 사진 해가지고 목사님 비가 많이 와서 교회 못 가요. 목사님 머리가 아파서 교회 못 가요. 목사님 배가 아파서 교회 못 가요. 막 이렇게 못 간다는 문자가 막 아침에 드드드드 옵니다. 사역자인데. 이 신한수 선교사님은 원래 이제 그 부교육자 시절에 그야말로 내가 예배드리다 죽는다 이 정신으로 예배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전도사 시절에 폭설로 눈이 1.5m 이상 왔을 때 버스도 택시도 없는 주일 새벽에 그 6km를 걸어서 교회로 가고
그랬던 시절에 이 사역자들을 보는 마음이 좋을 수가 없지요. 지금 댕기열 때문에 병원마다 침상이 부족하다 합니다. 캄보디아에. 그런데 오늘 이제 지난주 아침 사역자 기도회에 우리 전도사가 팔에 링거를 꽂은 채로 예배 드린다고 왔다. 사진이 있습니다. 나중에 1층 카페에 붙여놓을게요. 그래, 이게 우리나라처럼 스댕 파이프가 아니라 그 나무 막대기 길게가 그 위에 링거 매달고 그래갖고 기도한다고 왔습니다. 댕기열이랍니다. 댕기열이라는 게 안 걸려서 잘 모르겠는데 그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아프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예배와 기도회를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물론 아프면 입원해 있는 게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의 모습 속에서 캄보디아 교회의 소망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대학 마치고 이제 노래하는 순례자 다닐 때 그때 휴전선, 그러니까 민통선 안에 무슨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삼서 인제, 원통, 양구 이 동네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민통선 안에 이렇게 군인 교회에 그때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눈이 와가지고 무릎까지 푹푹 빠져요. 근데 이 교회가 맡은 지역이 저 능선 그야말로 눈으로 거의 안 보이는 지역까지래요. 왜냐하면 부대가 이렇게 동그란 지역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휴전선이니까 쭉 길게 부대가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 담당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부터 뭐가 오고 저쪽에서부터 뭐가 와요. 거의 눈에도 안 보일 저 산 능선에서부터 이제 저 초소에 2명 데리고 짜짜짜 오고 그 다음 초소에서 또 1명 데리고 따다오고 그렇게 해서 7, 8명씩 저쪽에서도 7, 8명씩 그렇게 눈밭을 뚫고 옵니다. 교회를 오기 위해서. 교회를 와가지고 하나님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허벅지 종아리까지 오는 그 눈밭을 뚫고 2시간씩 걸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 내 눈이 주님의 구원과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비록 내리교회 목사가 좀 허접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으로 베드로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유대인 이런 사람의 분류를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일상생활 속에서 의를 행하는 것이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팀별 모임으로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고 이런 것들 토론하고 그런 것들에서 끝나지 않고 이 마음과 이 읽고 쓰고 암송한 말씀을 들고 이제 내일부터 세상 속으로, 아니 내일부터도 아니고 오늘 집에 가는 길에서부터 그렇게 세상 속으로 말씀을 들고 가야 됩니다. 한 주간을 그렇게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주옵소서, 사모함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피곤할 정도까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고넬료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여서 가진 사람들을 다 데리고 생애 마지막 말씀을 듣는 것 같이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다렸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주님의 말씀을 가질 때에 집에 성경책도 여러 권이고 날마다 인터넷에도 그렇게 설교 말씀도 있고 하지만 이 한 시간의 말씀이 또 내가 주님의 성경책을 펴서 읽는 그 한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온전히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믿음을 가지고 의를 행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